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화목입니다. 그러면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것은 불화라고 생각하는데 불화가 제일 사는데 힘이 듭니다. 부부지간에 불화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가 있고 친구들 간에 교인들 간에 불화가 있다면, 그래서 원수처럼 된다면 그것처럼 힘든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가 불화하면 집안에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부모 자식이 불화하면 정말 그것은 지옥 같은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 불화가 있으면 교회 오는 것이 좋지 않고 그분 만나는 것 반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은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이단들은 배척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자연 모두 화목했습니다. 근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에 죄의 장벽을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화목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셨고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참으로 중요하고요.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같이 읽을까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믿는 모든 사람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축복하는 것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게 박해하는 자와 내가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복을 받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이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 이삭,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같이 읽을까요? 축복하였으며 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같이요 축복하고. 여러분 이삭과 야곱 참으로 믿음 좋은 분들이었죠. 근데 그분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 가운데 가장 장하는 일이 뭐냐?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신앙생활 가운데 복되고 귀한 믿음의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 중에 하나 뛰어난 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모리아산에 올라가 번제로 바칠 뻔했던, 죽을 뻔했던,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거보다 축복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야곱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지요. 야복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여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지요.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 축복한 것이 제일 잘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의 일생 중 가장 잘한 일을 하나 꼽는다면 바로 믿음으로 축복한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백성,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이 뭐냐? 그것은 축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은 마음속에 늘 축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늘 축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세상 떠나는 순간에도 축복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박해하는 자나 누구에게나 우리가 축복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자들아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평안하기를 축복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가 빈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가 누구에게든 축복하는데 축복하기에 합당하거나 합당하지 않거나 개의치 말아라. 축복해라. 그 사람이 축복할 만한 사람, 복을 받을 사람이거나 축복해서는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라도 무조건 누구에게나 축복해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당연히 사랑이고요. 또 사랑은 나는 할 수 없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대신 죽으시며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없으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살 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박해하는 자까지 축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습관이 있으면 가능하지요. 그가 누구든지 축복하는 것을 습관화하면 가능하지요. 여러분은 늘 말이 어떤 말인가요? 남을 축복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남을 깎아내리는 말인가요? 박해하는 자를 사랑해 축복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데 믿음은 필수야. 그러나 사랑은 선택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당연하고 이제는 천국 가는 거 영생 얻는 거 당연하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자, 박해하는 자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그게 뭐가 문제야? 단지 책망받을 정도에 불과해 라고 우린 생각합니다. 세상에선 내가 절대로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그게 가족이든 누구든 남편이든 자녀든 부모의 세상에선 난 미워해도 괜찮아. 천국 가서 사랑하면 되지. 혹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미워하며 살다가 죽으면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 살 때도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해야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이 이어지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은 하나지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의 단어에다가 믿음을 집어넣으면 똑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사랑 타령이야? 사랑 없다고 믿음만 있으면 되지 왜 구원받지 못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부족하단 말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믿음과 사랑은 하나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가늠하는 기준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질투심을 이기는 것은 질투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마이어 목사님, 스폴전 목사님,
캠벌 모건 목사님, 세 분 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시에요. 근데 초창기 다 목회 시작할 때 마이어 목사님이 마음에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나는 스폴전 목사처럼 설교를 잘하지 못해. 나는 캠벌 모건 목사처럼 리더십이 강하고 좋지 않아. 늘 열등감으로 질투했지요. 마음에 질투심이 생기자 목사니까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를 없애주세요. 그러나 마음에서 시기 질투 그치질 않아요. 기도하던 중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이어야, 네 기도를 바꿔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 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이어 목사님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스폴전 목사님 그리고 모건 목사님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그들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도 남는 분들,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해주세요. 그분들 설교도 잘하고 리더십도 더 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는 것 저에게 주세요. 세 분 목사님 완전 절친이 되었고, 이 세 분 목사님은 한국 교회사에, 세계 교회사에 기록이 될 훌륭한 분들, 런던이라는 그 도시를 복음화시켰던 분들. 질투심을 이긴 방법이 질투 대상을 축복하는 것이었단 말이지요. 여러분, 사랑의 화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 나를 박해하는 자, 또 미움 어떻게 이길까요? 나는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힘을 입어 우리는 박해하는 자 사랑하며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것만이 모든 사랑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함질함을하며 공감하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15절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울라. 그래갖고 많은 모임이 함질, 함울, 그런 모임들이 많아요. 우리 모임은 함께 즐거워하자. 우리 모임은 함께 울자. 우리는 하나다. 15절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이 말씀은 사람 간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있어 황금률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황금률 아시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이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야. 이 말씀대로 살면 장사하는 사람도 부자 되는 거 문제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되어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내 입장에서 설득하여 내 방법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욥이 사탄의 시험으로 고통을 받을 때 세 친구가 찾아오죠. 성경에 보면 7일 7이야. 완전히 7일 밤새도록 욥과 함께 친구들이 땅에 앉아 말없이 슬퍼했습니다. 슬픔당한 욥을 그 슬픔에 동참하는 기에 참으로 충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그러나 이내 친구들은 욥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욥,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너에게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이다. 죄를 짓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이도 아니고 열 자녀가 죽냐? 어떻게 재산이 조금도 아니라 수천 마리의 낙타와 소와 양이 다 죽냐? 너의 죄 때문이야. 죄를 짓지 않고서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가 없지. 그러니 지금 빨리라도 하나님께 회개해.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고통을 몰라주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크게 슬퍼하고 탄식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6장 27절 세 번역이에요.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놈들은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팔아넘길 놈들이야. 너희는 이익을 챙길 일을 하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넘길 자들이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울어주지 않는 친구들에 대한 욥의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욥의 친구들에 대하여 노하십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7절에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해. 내가 뭐 인과응보로 죄 지었으니까 벌 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지금 욥에게 얘기했지. 그거 잘못한 거야. 난 화가 나.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더라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며 상대방이 되는 그것을 공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은요, 연민과는 전혀 다릅니다. 연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한, 연민만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고통을 가져오게 한 원인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다. 수존 손택이라는 분이 쓴 책 타인의 고통에서 나오는 한 구절이거든요. 누가 굉장히 아파하고 누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누가 굉장히 슬퍼하더라고요. 안 됐어. 연민을 느끼는 거예요. 연민은 공감과 달라 고난받는 자에 대한 측은한 감정이에요. 그 사람 아프대요. 안 됐다. 그 사람 가족을 잃었대요. 슬프다. 그분 완전히 망했대요. 참 안 됐다. 이렇게 연민의 차원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나는 당신의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자 아니야. 난 연루되어 있지 않아. 그리고 당신하고 나는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연민을 느끼는 게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공감은 상대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가 어떤 고추일까요? 예? 나온 거 봤더니 멕시코에 뭐가 있고 엄청 많은 매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빨간 고추, 청양고추, 빠은 고추, 세상에 어떤 고추도 아니에요. 내 눈에 들어간 고추가 제일 매워요. 세상에 매운 거 아무리 많아도 난 몰라. 근데 그 고추가 내 눈에 들어와서 얼마나 매운지. 내가 아픈 것이 제일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프다고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아픈 게 제일 아픈 거거든요. 내 눈에 공감이 바로 이와 같은 거지요. 내 눈에 들어간 고추처럼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되어 나도 그 사람처럼 맺고 나도 그 사람처럼 아픔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는 것, 그게 공감이에요. 이 공감을 제일 잘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려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아픔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죄인이 당할 그 고통을 공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죄인이 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감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공감하며 사랑하사. 예수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공감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따르던 제자 가룟 유다, 배신의 키스와 함께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제자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수많은 군중들, 강도를 도와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외쳤어요. 십자가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우리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향해 절규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마지막 외침마저도
못 들은 채 침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공감하신 예수님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심장이 터지는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못 박는 자들과 자신을 버리고 간 자들 위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의 기도까지 드리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죄인인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저주를 공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치유하셔 주시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일 하실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무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걸 불쌍히 여기셨고, 무리가 배고파하는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공감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저주를 온몸으로 공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본받는 것, 그것이 우리입니다. 예수님처럼 함줄하며 공감할 때 필요한 게 저는 눈물이라 생각합니다. 요사이 점점 많아지는 게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안구 건조증, 안과 질환에 아주 그냥 굉장히 그 위에 올라와 있는 질환이더라고요. 인공 눈물을 하루에도 몇 번씩 넣으시는 분들 계세요. 예. 근데 인공 눈물은 진짜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진짜 눈물입니다. 암 전문의 이병옥 박사, 마음의 분노, 미움, 슬픔을 눈물에 담아 쏟아내야 몸의 독소를 뽑아내 건강할 수 있고 암을 치료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남을 공감하며 울어주는 눈물이 우리에게 건강을 준다. 그러니 많이 울어라. 너를 위하여 울고 아픈 자들을 위하여 울고 슬픈 자들을 위하여 울라. 고은 목사님의 그대로 이분의 간증의 글이에요. 나는 내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였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도 나와 똑같은 진단이 나왔다. 권사님은 연로에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위암 진단을 받고 교회로 달려와 삼손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나도 말기암, 우리 목사님도 말기암, 목사님 암덩어리를 나에게 주세요. 내 생명은 취하시고 목사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권사님은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몇 개월 후 권사님은 아주 평화로운 천사의 모습으로 하늘나라 가셨다. 그 후로 나는 하늘나라로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중단하였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드린 권사님과 교인들에게 은혜를 갖고 싶었다. 암에서 해방되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나는 함께 고통받고 함께 울어준 권사님과 함께 고통받고 함께 울으며 기도해준 교인들로 인하여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 이 어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랴. 목자는 양들의 기도를 먹고 산다. 그런데 목자는 그러므로 양을 위하여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울며 목숨을 바쳐야 한다. 이게 목사만 할 일일까요?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15절 말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요,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같이요,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우리가 함께 고통을 받으면요, 고통은 줄고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은 저는 눈물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고통받아 아픈 자와 함께 슬픔을 당해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눈물이 있는 곳,
그것에는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사랑하며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한 줄 화목하며 공감해 주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회와 성도들과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게 되는 화목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